자, 이 시간에는 제 3과를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3과에서는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네.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제 신론.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부를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공부의 시스템, 우리 제자훈련 시스템 한번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참 제자는 뭐냐? 우리가 지금 제자훈련 하고 있거든요. 단지 성경 공부가 아니라 제자훈련. 참 제자는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상이 같아야 된다. 스승과. 사상이 틀리면 제자가 될 수 없죠. 천국 사상, 네. 그분의 나라 사상. 두 번째는 그분과 동행해야 된다. 네. 항상 우리는 그분을 한번 믿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과 소통하는 신앙.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같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소통하는 신앙.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뭐냐? 말씀 묵상. 네, 말씀 묵상. 큐티. 이거 아주 잘 하셔야 됩니다. 큐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제 그분이 하시던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분의 하시던 사명. 네, 사명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재생산이죠. 복음을 다시 전하고 가르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요 세 가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런 사람으로 또 교육하고 그냥 공부만 달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으로. 그래서 사상을 위해서는 이제 공부가 필요하죠. 공부. 그래서 우리 제자훈련 공부가 있습니다. 주제별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동행을 위해서는 말씀 묵상 코너가 있죠. 묵상 코너. 여기서는 이제 사이버상에서는 뭐 여러분과 직접 대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 묵상을 어디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서로 소통을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또 다른 분들과 이렇게 교육을 할 때는 바로 그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셔서 말씀 묵상한 것, 주제 본문 선택해서 묵상한 것들 서로 나누고 이 속에서 말씀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재생산입니다. 재생산. 그래서 반드시 다른 사람을 찾아야 돼. 우리가 내가 전도할 사람, 또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배워야 될 사람 찾아야 돼. 물론 뭐 그렇다고 아무 교인이나 막 데려다 놓고 하다 보면 교회 혼란이 오니까 이단들은 다 그래서 혼란에 우리를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교회 안에서도 양육할 수 있는 새로운 신자들이 있으면 훈련을 시키는 이런 게 필요해요. 직장에서는 또 직장 안에서의 말씀을 이렇게 나눠주고 직장 선교사에게서 가르치는 이런 거.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 안에 봉사활동 이런 게 이제 필요합니다. 봉사. 교회 안에는 봉사할 사람이 참 많이 필요해요. 뭐 주차 관리든 뭐 운행이든 또 뭐 주방 봉사든 뭐 다양한 또 예배를 돕기 위한 봉사활동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받는다는 건 뭐냐? 제자가 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건 그냥 성경 공부만 하고 대접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다른 성도들을 내가 섬기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뭐냐? 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공부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가 되는 그런 훈련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기억해 두시고, 자, 여기서는 이제 공부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호세아서 6장 3절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외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호와를 알자. 이게 지금 안 믿는 백성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잘 모르니까 엉뚱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여호와를 알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4과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이제 3과 그다음에 4과에서 이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물론 이게 전부 다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전체적인 틀을 배우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또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더 많이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또 성경학교를 통해서 더 많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동물과 다른 본능이 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럴까요? 종교심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종교심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든 사람은 동물과 달리 신을 찾고 또 숭배한다. 이는 동물은 흙으로만 되어 있으나 사람은 흙으로만 된 것이 육체가 아니라 영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식이 본능적으로 부모를 찾는 것처럼 우리 사람이 원시시대나 과학이 발달한 시대를 막론하고 본능적으로 신을 찾고 있는 것은 인간이 영적 존재임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 신이 없다고 부정하고 만다. 자, 사람이 찾을 수 없는 하나님. 네. 첫째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냐? 찾을 수 없는 거죠. 그럼 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스스로 찾으려고 하다가 실패해요. 뭐 하나님 없던데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다가 실패해버립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가 찾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시다. 욥기서 37장 23절에는 전능자는 크시니 우리가 그를 헤아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마치 그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바깥 세상을 볼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그래도 인간은 아주 작은 자입니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작은 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지식, 우리 인간의 어떤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보다 더 큰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알 수 있겠냐는 거죠. 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람은 직접 볼 수 없다.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영, 스피릿, 네, 스피릿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리는 육체로 둘러싸여 있어요.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 그러다 보니까 요 눈을 가지고는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먼지가 안 보이는 것처럼 또 공기가 안 보이는 것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없어.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네. 우선 당장 우리가 산소, 없으면 죽어버리는데 그 산소가 있지만 우리가 그거를 모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구조적으로 우리가 미국을 볼 수 있나요? 못 보는 거예요. 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여주는 뭐 방송이라든지 카메라든 이런 걸 통해서 보게끔 해주는 것일 뿐이지 통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다.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깨달으면 좋겠는데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59장 2절에 보면은 1절부터 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8가지의 복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둘째는 애통하는 자, 셋째는 온유한 자, 넷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섯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 여섯 번째에 가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라는 것으로 마음이 다 덮여 있어요. 마치 먼지가 화산이 터져가지고 화산재가 다 이렇게 덮고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 죄가 딱 덮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느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거죠. 결국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신을 떠나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자녀가 부모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계속 찾아갑니다. 찾아가지만은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없네?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없네. 세상 사람도 하나님 없네. 그래서 사람들은 신을 찾아가다가
만들어버려요. 자기들이. 뭐 하늘에 떠 있는 걸 보고 아, 신은 태양이다. 태양은 신이다. 또 뭐 가장 무서운 동물들을 만나면 저게 신이야. 예? 또 뱀 같은 또 그런 뭐 영적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영물. 그래가지고 그런 걸 신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다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렇다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게 과연 참 신이 될 수 있을까? 이건 될 수 없는 거죠. 내가 만들어 놓은 게 나보다 못한 자가 되는 거지. 내가 만들어 놓은 게 나에게 뭔가 해줄 수 있다? 이거는 아니란 말이죠, 이게. 자, 그렇다면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자, 여기서 두 번째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은 계시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계시. 네, 이 계시라는 말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서 알려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 기독교의 하나님이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신과 다른 점은 이거예요. 세상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다가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버린 것이고,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담아, 아브라함아, 나는 이러이러한 자다. 모세야, 나는 이러이러한 자다.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심으로 인간이 비로소 계시된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를 계시하신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첫째, 여기서는 일반적인 계시, 자연 계시라고 말해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모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다. 그렇잖아요. 어떤 물건을 만들어 놨는데 그 만든 물건 속에는 만든 사람의 어떤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꽃에도 생명이 있고, 그러면 이 생명을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모형을 만들 수는 있고, 하지만 그 생명의 본질을 우리 못 만듭니다. 그러면 생명을 보면서 이 생명의 주인이 누굴까?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걸 만드신 분이 누굴까? 예? 인간은 그거 종류 자체는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은 그걸 가지고 응용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종류 자체는 인간이 못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만든 분을 깨달아야 되는데, 인간은 어리석어가지고 보고서는 자기 집에 갖다 놓을 생각은 하지만 그걸 만드신 분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두 번째로 특별 계시. 이렇게 하나님을 만물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담아놨는데도 알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다음에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예 설명해 줬어요. 나는 이러이러한 자야. 나는 이러이러한 자다. 다 설명을 해준 겁니다. 사람이 범죄하고 악해지면서 만물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만물을 신으로 숭배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상 3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이름은 이거구나. 하나님은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구나. 이거 하나하나 다 알 수 있게 된 거죠.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밖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다가 불신과 유혹에 빠지게 된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을 수 있어야 하겠다.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와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사도들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들은 계시된 그 하나님에 관하여 기록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하나님에 대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를 계시하셨을까?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계시하실 때 어떻게 계시하셨는지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7장 1절.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또 18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다. 내가 세상을 심판한다. 이렇게 계시하시고 있는 거죠. 또 21장 창세기 21장 3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브엘세바에다가
나무 하나 심어놓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불렀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던 것이죠.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어떤 자로 계시하십니까?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기를 거룩하신 자로. 출애굽기 3장 6절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만들었으니까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 뭐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또 내 이름은 뭐 여호와다. 뭐 이렇게 자기를 계시하시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 속에 계신 하나님. 또 출애굽기 6장 2절에서는 자기 이름까지 소개해요. 내 이름은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말을 이제 이단 여호와 증인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자꾸 이제 오해를 하게 되지만 사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죠. 또 신명기 4장 39절로 40절에는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은 하나다. 나 스스로, 나 외엔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또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를 계시하셨는데 이사야 40장 26 같은 데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 빠진 것이 없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또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계시하실 때 히브리서 12장 시편 103편 19절 21절에는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다윗이 하나님을 딱 보았는데 보좌를 세우시고 거기서부터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또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영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을 쭉 소개를 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소개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님의 특성들이 잘 나타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은 바로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네, 삼위일체 하나님. 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람의 노력으로는 알 수 없고 그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공부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말씀할 때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많은 다신교가 아니라 하나이지만 그 안에 세 모습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엘로힘인데 이것은 복수를 말합니다. 모세는 모세오경에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사람을 만들 때도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또 창세기 3장 22절에는 저희가 우리들처럼 뭐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라는 표현은 단수가 아닌 복수인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막 다신교 이게 아니에요. 한 분입니다. 그 한 분인데 그 한 하나님 속에는 그래서 한 하나님 속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삼일체 구분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소개하면서 그 내부에 들어가 보면 동일하게 존재하시는 세 분을 소개합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증거하죠. 고린도서 8장 4절 5절에도 세상에 신이라는 것이 많지만 신이라고 부른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참신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는 세 분의 존재와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릴 때 잘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닿아 있어야 되고 또 여기에 이렇게 맞닿아 있어야 되고 또 여기에 이렇게 맞닿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속해서도 안 되고 여기에 속해서도 안 되고 따로 존재하되 하나의 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의 틀 속에 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래서 우리가 세례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왜냐하면 세 분이 동등한 공존하시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도 우리가 축도할 때 이제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위해서 축도할 때 세 분의 이름으로 복을 빌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이렇게 세 가지로 복을 빕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그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누어져 계십니다. 성경은 바로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신비한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도표 여기에 그려놨습니다. 자, 두 번째, 삼일체의 의미는 뭐냐? 그렇다면 삼일체라는 말의 의미는 세 분이 함께 하나 되어 일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입니다. 그 하나라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게 무슨 기형도 아니고 무슨 머리 셋 달린 괴물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뭘까? 그래서 인류의 이 신학의 역사 속에서는 이 문제를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하고 이 속에서 뭐 이단들도 많이 나왔어요. 뭐 하나인데 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실 때의 신분과 이 땅에 오실 때의 신분과 가셨을 때의 신분이 서로 다르다. 이런 거. 이걸 이제 인용한 것이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양반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태초에 안상홍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읽어요. 그리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안상홍님이고 그분이 가셔서 다시 성령으로 오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학적으로도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거는 다 이단으로 규정을 한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세 분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했고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예수를 증거했고 또 이분이 분명히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속에 일하셨고 그러니까 세 분이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삼위, 위치는 셋이다. 그러나 하나로 일한다. 그럼 하나라는 뜻이 도대체 뭐냐? 머리가 셋 달린 이런 개념이 아니고 첫째는 존재에 있어서 하나다. 누가 먼저 존재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공부하는 세 분이 있다면은 이 세 분은 처음부터 여기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존재에 있어서 하나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예수님도 영원하시다. 세 분은 누가 누구를 창조하는 관계가 아니라 처음부터 함께 계신 분들이다. 두 번째는 영광에 있어서 하나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은 수많은 천사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계시록도 7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역시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또 어린 양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장면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이 세 분은 모두 만물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분들이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역과 능력에 있어서 하나예요. 이 세 분은 그의 사역을 위해서 동일하게 일꾼을 부르고 보내시는 일들을 했어요.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오셔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모세에게 일꾼으로 보내시고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또 신약시대는 성자께서 부르셔서 파송하시고 또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또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면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저희를 세우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는 일이 동일하다. 그 다음에는 일꾼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능력이 동일해요. 창세기 18장 14절에 성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8장 27절에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사도행전 13장 9절로 11절에는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뜻이 하나예요. 이게 신비예요. 그래서 뜻이 하나예요. 네, 뜻이요. 세 분이지만 뜻이 하나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에 보면 성자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성령이 오시면 자기 마음대로 일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곧 성자 하나님 그리고 그 아버지와 아들의 뜻을 따라서 일하시는 거룩한 성령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의지하고 힘입어서 역사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부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그분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하는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그분이 하신 사역을 우리 안에서 믿을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바로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물론 여호와 증인 같은 단체에서는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에요. 성경 전체는 이 세 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연구하고 또 연구한 학자들이 성경에는 세 분의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이 세 분이 아무리 연구해봐도 하나로 존재하시고 하나의 영광이 있고 하나의 뜻을 가지고 일하신다. 그래서 일체라는 말을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정리해볼까요? 기독교의 하나님이 세상 종교와 다른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독교의 하나님은 계시 하나님. 계시 하나님. 세상 종교는 인간의 신을 찾아가다가 만들어버린 것이고 기독교 하나님은 자기가 찾아오셔서 자기를 계시하신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 그것은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과 제한의 공간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동물과 다른 뭘 가지고 있습니까?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과 같이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가짜 신들, 우상을 만들어서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자기를 계시하셨는가?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는 인간에게 자기를 계시하실 때 특별 계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은 다양한 창조주, 전능자,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다가 신을 만든 거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자, 기독교의 하나님을 정리하다 보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 존재하되 하나로 일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세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라고 부르는 이유, 그것은 존재가 하나고 영광이 하나고 능력이 하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뜻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